여러분, 요즘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굉장히 긴 성경이죠. 그런데 그 창세기에서 제일 절수가 많은 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네? 창세기 가운데서 제일 절수가 많은 장, 네? 24장. 와, 똑똑하십니다. 제가 할 일 없이 이런 걸 물어보지는 않겠죠. 이 장이 제일 길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아시고 24장이다 이렇게 하셨을 줄 여겨집니다. 어찌되었든 정말 제일 길다는 거죠. 왜 이 장이 길까? 너무 지루하지 않아요?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렇게 지루한 말씀을 창세기 이 52장이나 되는 긴 성경책에서 제일 긴 장으로 할애하셔서 67절이나 장장 기록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결혼 이야기라 그러셨을까? 혼인은 일륜지 대사라 하셨는데 정말 일륜지 대사라 중요히 여기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결혼이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지금 여기서 이 장을 이토록 길게 하신 이유는 저는 이 장 전체에 7번 반복되는 단어 때문이다 라고 여깁니다. 이 24장에는 놀랍게도 동일한 단어가 7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 단어는 무엇인지 전혀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번역이 약간씩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단어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고 다른 설교에서도 인용했습니다만 여러분 바라크라는 단어를 아시죠? 바라크 뭐죠? 복이죠. 복, 그죠? 복입니다. 그 복이라는 단어가 7번, 특별히 7번은 히브리인들에게 어떤 숫자죠? 충만수잖아요. 7번, 정확히 6번도 8번도 아닌 7번씩이나 복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복이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이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복은 중요합니다. 복이 중요하지 않다 여기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복은 중요합니다. 복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이고 그 복을 받는 비결은 또 무엇인지를 사실은 오늘 이 24장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다라는 점이죠. 복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상들도 복 받기를 무지무지하게 원했습니다. 복자를 여기저기 썼는데요. 저는 뭐 비계잎 같은 데 쓰는 거는 비계 양쪽에 쓰잖아요. 복. 아주 건전하다고 여겨져요. 그런데 숟가락에 쓰고 오강에 씁니다. 숟가락에 쓰면 쓰고 오강에 쓰면 쓸 것이지 숟가락에도 썼는데 오강에도 써요. 복이 얼마나 좋은지 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집에 가면 특별히 중국 사람들이 하는 중국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복자를 빨간 바탕에 번쩍번쩍한 황급생으로 썼는데 거꾸로 그걸 달아놔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꾸로 달아놓는 게 저 너무 궁금했어요. 요즘은 궁금한 거를 어디에 물어봐도 척척 대답해주는 존재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걔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거꾸로 다냐? 그랬더니 걔가 말하기를 거꾸로라는 중국말이 다올러 이거랍니다. 다올러 이거래요. 근데 이 중국말이 의미가 뭐냐면 거꾸로 있다 이런 뜻이 돼요. 거꾸로 있다. 그런데 도착했다라는 단어도 발음이 똑같대요. 거꾸로 있다는 것과 도착했다라는 발음이 똑같대요. 그래서 거꾸로 달아놓은 이유는 복이 거꾸로 있네 이렇게 말하면 복이 도착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달아놓으면 거꾸로 달았네 도착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지혜롭죠. 얼마나 복을 갈망하고 있으면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복을 거꾸로 달아놓겠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 받기를 원해요. 서양에서도 행복이 최고의 가치이죠. 개인의 행복, 그걸 위해서 뭐든지 희생할 수 있는 게 요즘 현대인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복을 우리에게 이미 받았다 하세요. 복이 이미 우리에게 도착했다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라는 것은 뭐예요? 복이 이미 우리에게 도착해 있는 거예요. 복이 거꾸로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되가 아니고, 이것을 시제로 정확히 헬라로 번역하면 주셨되예요. 주셨되. 정확히 시제를 따지면 이미 주신 거예요. 뭐를 주셨어요? 주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상태, 그거는 뭘 받은 거예요?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만 고백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복은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갈급해하는 복을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한 존재라는 거예요?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풍성히 받았어요. 풍성히 받은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의 복뿐만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는 다 받았다. 특별히 이 복이 이 장을 24장을 어떻게 리드해 가고 있는지 우리가 좀 같이 나눠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제 묵상과 오늘 묵상이에요. 그리고 내일 묵상까지 이어져요. 무려 3일 묵상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토막이죠. 그 가운데 토막인데 우리가 42절에서 48절만을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앞에 10절에서 25절까지는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 똑같아요, 내용이. 거의 자꾸도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 긴 스토리가 앞에도 한 번 있고 지금 뒤에도 한 번 있어요. 근데 이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무엇이냐면, 그 아브라함의 종이 밧단 아람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의 고향에 이르러서 그 리브가 가족들, 그 오라비, 오빠와 라반이죠. 라반과 그 어머니가 있는 곳에서 자기가 경험한 걸 다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설명하는 내용. 똑같은 게 두 번 반복돼요. 실제 사건과 다시 말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근데 내용이 너무 황당하죠. 황당해요.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에게 너는 내 고향, 내가 떠나온 일가 친척이 사는 그곳에 가서 내 일가 친척 중에 이삭의 신부를 데려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향이 작작 멀어야죠. 몇 킬로입니까? 900km인데요. 그 900km를 여러분, 그 늙은 종의 예물, 혼숙감들을 가득 싣고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그 일행들과 함께 가는데 낙타가 천천히 걷잖아요. 대신에 쉬지는 않죠. 그렇게 낙타로 하면 무려 왕복하는데 4달에서 5달이 걸리는 거리예요. 4달에서 5달. 굉장히 많죠. 하루에 20km 이상을 못 걷는데요. 그런데 왕복하면 5달까지 걸리는 그 긴 세월을 오가야 되는데, 그 늙은 종이 가서 젊은 처녀를 데려오는 게 쉽나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그 처녀가 오지 않는다 하면 어떻게 하리까? 이삭을 데리고 다시 갔다 오리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왜 안 된다 하죠? 그는 자기가 떠나온 그 고향으로 이삭이 돌아가 버릴 것 같은, 거기에 친족들이 많잖아요. 우리도 왜 고향에 가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여정이 엄청 위험하고 무서운 여정일 뿐만 아니라 중도에도 사건이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에 간다 한들 오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런 측면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종에게 절대 안 돼 라고 허락하지 않고 네가 가서 꼭 데려와야 돼. 그래서 종이 속으로 가면서 어떻게 하지 뭐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 종이 기도했어요. 기도하기를, 내가 그 마을에 들어갈 때 그 마을 입구에 우물이 하나 있을 터인데 그 우물에 보통 저녁거리를 마련하려고 처녀들이 다 모이는데 그 시간에 내가 거기에 가서 물을 좀 청할 것인데, 그렇게 내가 물을 청할 때 나에게 물을 친절히 대접해주는 아주 친절한, 그렇게 긍휼이 많은, 그렇게 자비심이 많은 처녀가 있으면 그 처녀가 내 주인이 원하는 며느리감인 줄 알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일방적으로 하나님한테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물만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권할 수 있을 정도의 친절함이 있는 그런 여인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부감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물 주는 것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낙타에까지 물을 주기 위해서 물을 길어 올리는 수고를 감당하는 건 굉장히 쉽지 않죠. 그것까지 하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이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합당한 여인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서 정말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자기가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런 여인이, 리브가가 물동이를 정말 쥐고 그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물을 대접해요. 물을 대접하면 그 늙은 종으로서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자기가 평생 자기가 주인으로 섬기는 그 주인에게 받은 제일 중차대한 사명이죠. 종들이 많았겠죠. 그가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보면 그 가신이 318명이잖아요. 얼마나 종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종들 가운데 우두머리 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자기의 업적, 자기의 치적, 내가 말이야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그 종이 그 일을 당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자 즉시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제 본문인데 오늘 본문에 또 똑같이 반복돼요. 어제 본문을 먼저 읽어봅시다. 26절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라크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바라크가 어디일까요? 제가 까만 글씨로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어느 단어일까요? 머리를 숙여 라고 착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앞에다가 이렇게 역시 두 단어를 선택하도록 했어요. 바라크라는 단어가 여기서 해석되는 것은 찬송입니다. 찬송. 여러분, 바라크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 번 인용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단어는 잘 아세요. 근데 그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사전적 의미로 그 히브리어를 사전에 찾으면 첫째는 뭐예요? 무릎 꿇다. 근데 두 번째 찾으면 그 의미가 뭐예요? 찬송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 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이 한 단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만을 찬송하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그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으니 여호와 하나님 찬송 받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고백했던 26절의 고백이 똑같이 48절에 반복되는데요. 48절에 두 번째 라반 앞에 설명하면서 반복하는 본문도 한번 읽어봅시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여기서 바라크는 뭘까요? 헷갈리시죠?
그냥 찬송입니다. 찬송입니다. 찬송이에요. 찬송. 찬송이라는 단어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복이라는 단어와 찬송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게 어원이 같아요. 제가 두 가지 뜻이라고 잘못 말씀드려요. 두 가지 뜻이 뭐냐면 복이라는 뜻과 무릎 꿇다, 찬송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무릎 꿇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건 비슷하죠, 그죠? 한 선상에 있죠. 히브리어 사전에 찾아보시면, 여러분 요즘은 말이죠, 여러분 요즘 성경 공부하기 너무 좋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다가 단어 하나를 찾아보고 그걸 히브리어로 풀어보고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어디 나오고 어디에 몇 번 나오고 이런 걸 막 하려면요, 여러분 두세 시간씩 걸렸어요. 사전을 찾아보고요, 또 원전을 펴서 막 그 반어를 동그라미 치면서 쉬어보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언어에 관한 한은 걔가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수십 개의 언어를 통달해서 서로 어원과 뭐 다 꿰뚫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설교한 내용들이 궁금하시면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쳐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들을 저보다 더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또 찬송하다라고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복.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예민하고 경건한 자들의 어떤 촉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엎드려서 절할 수 있는 거룩한 반사신경? 뭐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저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 앞에서 거룩한 반응이 쑥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최대한 복. 여러분, 잠언의 말씀대로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죠.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이라는 개념, 그 단어 자체가 품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심오한 깊은 신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릎 꿇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은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복이나 축복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나오면 거의 100%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100%. 거의 100%. 복, 축복으로 번역된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는 거의 100% 뭐예요? 바라크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이죠. 여러분, 종은 사실 내가 말이야 굉장히 막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드높일 수 있는 이 사건 아닙니까? 야, 내가 말이야 그 먼 길을 가는데 막 이러면서, 이건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인사고과에 크게 반영될 수 있는, 그 종으로서는 인생 일대의 가장 큰 업적이고 자기를 포장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가 어떻게 하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인기도 얻고 건강도 얻고 돈도 얻고 명예도 얻고, 그래서 내가 나를 통제하고 내가 나를 어떻게 잘 관리해서 최대한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자리에 나를 갖다 놓느냐가 그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일론 머스크 같이 그렇게 살아내야지, 그 정도는 돼야지 성공했다. 뭐 요즘 세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개발이 첫째 목적이잖아요, 사람들의. 그런데 그러한 자기 힘으로 서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 포기한 상태가 무릎 꿇는 겁니다. 그게 무릎 꿇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나는 늘 틀릴 수밖에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늘 죄악의 구덩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 유혹과 욕망을 내 안에 그득 품고 있는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복입니다. 그 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 있는 인생이 아니라 무릎 꿇는 인생인 거예요. 서 있는 인생이야. 내가 뻣뻣이 어떻게 하든 넘어지지 않으려고 서 있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입니다. 무릎 꿇는 인생. 그 무릎 꿇는 인생이 가장 큰 축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복은 그런데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 자체가 우리가 그 복의 개념을 알고 복을 이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복을 막 해도 그 복은 말이죠, 이것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이 조금이라도 가미돼 있을 수 있다. 그거 50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50이야. 이게 감리교식이에요. 우리 개혁주의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전적 부패인 거예요. 전적 무능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여러분, 이 장대한 장이라고 그랬죠.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여기 바라크라는 단어가 뭐예요? 복인 거예요? 복. 왜 대답들을 안 하십니까? 바라크라는 단어가 뭐예요? 복입니다. 복. 복을 원하시면 대답을 하셔야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요, 아브라함이 특별하거나 잘나서 받은 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거나 아브라함이 다른 어떤 그 바단 아람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야, 너 좀 쓸만하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상장사의 아들일 뿐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12장에 너는 너의 일가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만민에게 복덩어리가 될 거야.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일방적인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은,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은 우리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주신 복이에요.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것을 개혁신학은 선행적 은혜라고 표현해요. 은혜의 우선성, 무조건적 은혜. 칼빈이 주장한 장로교 5대 교리의 하나, 무조건적 은혜. 조건 없이 그냥 퍼부어 주시는 은혜. 복은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내를 2번씩이나 빼앗겼던 아브라함, 아내를 빼앗겼습니까? 상납했죠. 그런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공로가 1말이라도 있다고 여기십니까? 버쩍 깹니다.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저에게 어떠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혀 예상도 못했고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어요. 제가 나이가 30 후반이 될 때까지 제가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에 대한 은혜에 마땅한 반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땅한 반응이 돼. 내가 이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나 천국 티켓 하나 난 된 거죠. 이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예배자 삼아 주셨고 흐르고 흘러다 보니까 열매 맺는 교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할 때 그 안에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은 어떤 헌금입니까?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사 나를 예수 믿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로 드리는 것이 아무리 적은 예물일지라도,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거기에 기반하는 감사가 감사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언약적 흐름을 타고 흘러내려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복은요,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고 흐릅니다. 흐르고 전염이 됩니다.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죠. 그 결과 누가 복을 받습니까? 이삭이 받는 거예요. 이삭이 받고, 오늘은 누가 받는 것이죠? 그 늙은 종에게도 복이 전이 되었고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릎 꿇는 종을 통해서 또 누가 받는 거예요? 리브가가 받는 거예요. 리브가가 여러분, 리브가 오빠 라반이 뭐랍니까? 라반은 원래 잡아두는 사람입니다. 야곱을 7년씩 잡아두려고 쌍둥이, 그 하여튼 그 라반이 말이죠, 열흘만 머물다 가세요 이렇게 말하죠. 이제 우리가 이건 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당신 얘기를 들어보니 이것은 당신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같습니다.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이제 열흘만 주십시오. 우리가 잔치를 좀 하고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은 아닙니다. 종은 그 책임을 완수할 때까지 너무너무 성실하고 충직해요.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 곧 출발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리브가가 뭐라 하죠? 리브가가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가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사라의 텐트에 이제 장막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안주인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삭의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 계보를 잇는 열국의 어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무릎 꿇음으로, 수긍함으로 그 종의 말에 설득되어서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여호와께서예요. 다. 여러분, 이 24장을 읽으면서 계속 여호와께서를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문구가 안 들어가 있어도 그 행간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홀로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그 언약적 기름이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해서, 늙은 종으로 해서, 리브가로 해서 그렇게 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도 그렇게 흘러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흘러가는데요, 그때 여러분, 라반을 통해서 리브가를 축복하는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내일 본문인데요, 60절 한번 읽어봅시다. 24장 60절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복이 자꾸 나오죠.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천만인의 어머니, 사라가 받았던 복과 같은 거예요. 그죠? 열국의 어미잖아요, 사라가 이름이, 뜻이. 그러면 너 천만인의 어미가 될 거야 라는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도록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거 익숙하죠? 어디서 봤습니까?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죠. 어디서 이 축복이 나왔죠? 앞서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렸을 때 여호와께서 직접 나오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22장 17절이죠. 22장 17절에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마태복음 1장 1절, 그죠?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신약이 시작하잖아요. 신약이 시작하는 첫 단어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씨가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오리라라는 축복을 받았는데, 동일한 축복을 지금 누가 받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가 받고 있는 거예요. 성문은 권세와 통치를 상징합니다. 내 자손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최종 승리를 거둘 거야, 이런 의미가 되지만 사실 그 승리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승리는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 예수가 너 리브가 너의 계보를 통해서, 너의 배를 통해서 잉태되고 태어날 것이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죄와 사망을 깨뜨리는 그분이 너를 통해 올 것이야 라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이 리브가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바라크가 보여주는 이 무릎의 모형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께 그대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뭐라 그랬어요? 무릎꿇음이라 그랬죠. 경배와 찬양이라 그랬죠. 여러분, 진정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무릎 꿇은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무릎을 꿇으셨고, 십자가까지 낮아지심으로 꿇을 수 없는 무릎까지 낮아지시고 꿇으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복이 이르게 되는 것은 예수께서 무릎 꿇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무릎 꿇음인 거예요. 이게 낮아지심인 거예요. 예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복 받은 거예요. 그 낮아지심으로 복이 우리에게 이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이, 그렇게 지금 우리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제 우리의 복은 너무나 또렷하고 분명해졌어요. 그것은 어떤 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 일대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이 충만하십시오. 그 복이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든 언제든 여러분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자, 그에게 결국 최후 승리가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의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있니? 네 현주소가 어디니? 네가 지금 한 주 동안 너의 삶의 자리는 어디에 펼쳐지고 있니?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애쓰는 것, 여러분 이거는 무릎 꿇은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의 자리, 복된 자리, 주님 앞에서 우리도 그 십자가까지 낮아지는 자리.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나는 안 돼요 아닙니까?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나 죽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고, 좁은 문 좁은 길 주님 따르겠나이다의 고백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까지 매일매일 낮아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한 복은 여러분에게만 머물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을 타고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까지 낮아지는 바라크의 복을 한 주간 내내 경험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서서 살아가려 했던 교만한 자들입니다. 내 힘으로 붙잡고 내 판단으로 결정하며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주님,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 한 분만임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가장 낮아지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참된 복을 누리기 원하오니 주님 그 바라크의 복이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